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걸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죠.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하죠. 반항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종종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돈, 인맥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해 나갑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합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지는 적이 없었어요. 싸웠다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쟁할 때 적이 아무리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쉽사리 그냥 자기 마음먹은 대로 내려가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주님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니까 안 붙여주십니까? 늘 이렇게 물어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를 구원하라. 물어보죠. 전쟁할까요? 자들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이기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싸우는 기술도 탁월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MMA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데 자가 나한테 덤벼드는데 하나님 쟤랑 싸울까요?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다윗은 묻습니다.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리 모든 재산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저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 따라갈까요? 따라가라.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늘 다윗은 묻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물어요. 하나님께 늘. 부모로서 자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그럴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분명히 지가 먹어도 돼. 그런데 와서 물어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애들은 그냥 먹죠. 우리 애들도 그냥 먹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그 맹인이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서 만들어가는 교회였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거처가 없어서 그때 또 돌아다니시는데 마침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뒤에 간식거리 쭉 있었거든요. 보통 집회하면 간식거리들 많이 갖다 놓잖아요. 애가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가 어머니 저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야 애가. 와,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얘 너무 이쁘다. 그럼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진짜. 아무나 먹어도 돼. 그리고 광고까지 했어. 그거 먹으라고. 근데 물어봐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비록 나는 걔 아빠는 아니지만은 걔가 그렇게 물어보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애가. 얼굴이 이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마음에 꼭 든다. 나도 모르는 애인데 걔가 내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늘 다윗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막 뻗팅기고 하다가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울며 불며 그래 고집 피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 네 알아서 해봐라. 물어보면 되는데 꼭 지 고집대로.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실패할 거 뻔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지가 하려고 지가 그 길을 가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지지도 말아 넣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40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40년 전에 못다한 그 사명, 그 꿈, 그 비전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모세는 마음이 다르죠.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전에 그 일은 떠올리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상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멋지고 화려한 그런 삶을 포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히브리인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택했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도와준 거는 기억 안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배척했지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그 왕자의 신분을 떠나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혼하고 애 낳고 양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삶, 가정을 이루고 양떼를 돌보는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명예,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뭐 하루하루 양 키우면서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내가 뭐 아는 짓이고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잘만 했으면은 그때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끌어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멋지게 해냈을 건데 이게 뭐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40년의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차야 됐다는 거예요. 400년을 채워야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40년을 채워야 광야에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는 시간 낭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채웠던 거예요. 마치 배터리 충전 게이지 채우듯이 채운 거예요. 가득 채웠을 때 야 이제 채웠네. 자 움직이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채우면 돌아다니는 방전됩니다. 방전되면 못 움직여요.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간혹 인생의 길에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무슨 꼬라지지 라고 생각드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볼 때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멋진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초라하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할 것 같은 그런 우울한 시간, 광야와도 같은 시간, 그럴 때가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영적인 감흥도 없습니다. 무응답이에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나 비전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이 절대로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지를 채우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네.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기 모세에게도 있었죠. 40년. 40년을 채우고 모세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 먹은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내려놨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 다 됐네. 이제 가자. 이제 가면 된다. 80 먹어가지고 배웠던 거 다 까먹었고 힘도 다 사라졌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40년 전에 받았던 자기가 어렴풋하게 느꼈던 그 사명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모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컴플렉스였어요. 모세는 자신이 구원자로서 능력이 없다면서 계속 거절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움직였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죠. 그러면 가능해요.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 그거 하나라도 다 되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을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비록 모세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은 가다가 중간에 실수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지요. 중간에 몇 번 실패를 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다 책임지시고 보완하시고 더불어 거기에다 축복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죠.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가 딱 이런 케이스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거뒀지만은 넘어집니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버리죠. 나 죽어버리랍니다. 여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듣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나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실족해가지고 도망쳐버리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런 엘리야를 다시 살린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사명 중에 가장 탁월한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습니다. 속량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값주고 사는 것. 이 일을 하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한 문장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37절 말씀이죠. 나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우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모세와 비슷한 부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일은 값주고 대사는 거죠. 속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은 모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토라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줬다. 모세의 업적 중에서 최고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그리고 율법도 받게 됩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해요. 마술 같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아요.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드디어 탈출한대요.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간답니다. 기분 좋겠죠? 기분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모습도 직접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로만 들었는데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이런 비참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종살이하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살기 힘들어 죽는 이런 상황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끼미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세 등장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바닷물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경험을 했다 칩시다.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모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떨떠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였어? 라는 거. 아틀란타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말로만 전해 듣고 있죠. 실체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 대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틀란타 대륙이 발견됐다라고 치면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였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트로이라는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이 트로이가 그냥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발견되지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전해 듣는 신화 속의 그런 존재. 나와는 상관없는,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모세를 향해서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라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껌뻑 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모세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따르지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죠. 본문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모세가 생각해봐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왜 이들은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죠.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향하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보인 형태가 성경 곳곳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14장 2절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계속 애굽 이야기하죠. 계속 애굽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애굽에 살았을 때 참 걱정 없이 멋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로 살고 있었어요. 뭐가 좋았어? 다른 거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게 그게 다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모습 보면은 비참하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노예 근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노예살이 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약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합니다. 이집트 땅은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래요. 왜 더 좋대요? 근데 문제는 못 봤다라는 거야.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향하지가 않지요. 이스라엘이 늘 불순종하고 모세 말 안 듣고 모세를 거절했던 이유는 마음이 애굽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지극히 모세를 향해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거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나안 땅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냐?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정상인데 애굽 땅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 삶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때껏 살아왔던 그 종의 모습, 노예로서의 삶,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노예 인생, 노예 근성, 그런 삶에 완전 젖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땅은요, 살기는 좋아도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딱 하나죠. 거기 가서 나를 섬겨라. 그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행복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가서 여호와를 제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하죠. 노예에게는요, 스스로 경작하고 계획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밥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고 해줍니다. 계획 짤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비전이 필요가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꿈이 필요 없습니다. 사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나의 눈에 떨어지는 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 사명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노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마음이 가고요.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예의 근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노예죠. 죄의 노예고 죄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눈에 보이는 것에 탐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요. 노예라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40일 동안 그 40일 못 참죠. 못 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약한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지금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못 참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만들어내라. 보면 41절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모세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심지어 30일 돼도 모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뭔가 보여야 안심이 되는데 그래야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안 보이니까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요. 믿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께도 멀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좀 위험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여서 먹었습니다. 지혜로워 보일 만큼 굉장히 탐스러웠습니다. 선악과 하와의 눈이죠.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 숨겼습니다. 아간의 눈이죠. 자기 동네를 내버려 두고 굳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동네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쪼르죠. 결혼하게 해달라. 삼손의 눈입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밤늦게 왕궁을 돌아다닙니다. 거닐고 있죠.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의 눈입니다. 우리라고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림이 그려질 때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는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돈이라면 거의 다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이에요. 그것으로 나의 불안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조직, 인맥, 능력 같은 것으로 충분히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눈에 잘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추구하는 것, 이 땅이 말하고 있고 이 땅이 행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동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들도 뭐 비슷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쁜 건물, 거대한 건물, 그런 것들 만들어가죠. 반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히려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서로 반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잘 믿어야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잘 현혹된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업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감사해도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될 텐데 근데 희한하게 감사 안 하고 모세 말 안 듣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비슷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인들 역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예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냐? 이것도 비슷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역시 배척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동일하게 모세를 대적했듯이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 말을 안 들었듯이 똑같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대항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서 사라진 그 모세를 포기해버리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론한테 강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뻐했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신이 누구를 위한 신이었습니까? 이들이 요구한 게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딱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나뉘듯이 나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가? 자신을 위한 인생인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고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주 포커스는 자기 자신이겠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는 믿지만 삶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저는 담대하게 절반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에이, 그건 하는 말이지. 그건 하는 노래지. 그걸 왜 굳이 다 그대로 해? 라고 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는 탈출했지만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 빵 조각이랑 그 물고기 그거 받아 먹으면 기뻐서 막 좋아하고 그거 사라지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얻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놔버립니다. 모세를 포기하듯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교회 떠나버려요. 살아도 뭐 별 지장 없네. 뭐 떠나도 별 지장 없네. 살아도.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찾으러 가야 되잖아. 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찾으러 가자. 우리 되는 거 아니가? 이래야 정상입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 가족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보이는 행태를 봐요. 이거는 인간성이라고는 진짜 일말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모세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려놔버리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 인간적으로 참 인간성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내가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은요, 가가지고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미안합니다. 제가 봐도 꼴불견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옷에 찾으러 가야지. 왜 찾으러 갈 생각 안 하고 포기해버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정말 즐거워하죠. 좋아라 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우리를 위한 신이다. 우상이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상의 다른 말이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탐심을 부립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심을 부려요. 욕심이 아주 지나치는 것을 탐심이라고 칩시다. 욕심을 뭐 때문에 부려요?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더 출세하고 싶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이들이 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다 눈이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현혹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걸 믿으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잠시 사라지니까 힘들어하죠. 못 견다 합니다. 잠시도 못 참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참았는데 이들은 40일을 못 참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시다.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감사하기는커녕 뿌득뿌득 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도를 시간 가집시다. 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께 물어보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